7장 27절로 31절입니다. 제목은 있어야 할 자리. 바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세운의 영성원사 방송대표 장예영 목사입니다. 또 이 세계 이 새신방이 크게 놀라웠게 부흥 발전되기를 진실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인사가 거꾸로 됐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고 빌라도의 신문을 받던 곳에서 골고다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약 6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계속된 체험과 시달림으로 기진맥진한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가파른 언덕길을 오른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무리입니다. 그래서 관계자에 따르면은 사형수는 반드시 자기가 매달려 죽게 될 형구를 몸소 지고 가야 했지만 도저히 불가능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호위하던 병사나 한 사람을 지목해서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할 사람은 예수님 제자입니다. 근데 예수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한 명도 없는 가운데서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은 멀리 북아프리카의 변방 도시인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질로라도 지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6월절 행사를 참여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가장 저주받은 형벌이 십자가를 강제로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수치와 모욕입니까? 아마도 재수없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졌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시몬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지만 그로 인해서 큰 은혜로 들어서게 되는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 억지로라도 지는 복을 받았고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 자기를 비우는 자리. 사람의 가치관을 묻는 항목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자아실현입니다. 불신자들의 세상의 가치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자아실현은 인정될 수 없는 항목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과 예수님의 삶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기 부정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완전한 자기 부정의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찌하여 우리의 자신을 부정지하지 못하고 있냐 이거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욕심을 비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욕심을 완전히 비우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모든 것을 비우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사명자가 되어야 되고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된다 이거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수준이 다 높잖아요. 수준이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비우고 십자가 자리에 다 머물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핍박과 조롱을 받는 자리. 라틴 부교의 창시자로 불리는 터툴리안. 좀 딱딱한 것 같지만 잘 들어주세요. 고난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터툴리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사람들의 조롱과 침뱉음과 희롱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자리는 이러한 자리 감수하지 않고는 머물 수 없는 자리입니다. 교회 건물이 의리의리하게 짓고 마음에 만족하고 성직자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의 길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잘 살아야 되겠죠. 경제적으로 풍부하고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제대로 선포하고자 할 때는 늘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조롱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조롱받을 이유는 없어요. 또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 그리고 나치 치하의 본 해프 그리고 일제시대의 주기철 목사님이 그러했습니다. 현실에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세상 가치관을 쫓아가려는 신앙, 살아남기 위해 권력에 머무른 쪼아리는 신앙, 보다 영화를 누리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상태입니까? 우리는 마음, 생각을 십자가로 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어떻게 해야 주님 뜻대로 살 것인가,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늘 생각하면서 실천에 옮겨야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선한 일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구제 영적으로 말씀으로 가르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은 수두룩 합니다. 물질, 선교, 봉사, 헌신, 요즘은 수고비를 받으려는 하는 것이 좀 문제입니다. 가만히 주님의 일을 해도 수고비는 나오게 됐어요. 어디서 나와도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 안 주면 안색이 변한단 말이에요. 눈치를 봐야 되니 이게 거꾸로 됐다 이거예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대표들은 항상 적자를 면치 못합니다. 그래도 교통비라도 드리는 겁니다. 말은 바로 해야 되는 거죠. 다른 데 가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그래도 이렇게 버젓이 말씀을 웃으면서 건강하게 마음 놓고 전할 수 있다는 은혜가 너무도 감사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사명을 감당한 자리입니다. 사명 잘 감당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사명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희생제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회피하지 말라. 십자가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면은 그곳에는 더 무서운 십자가가 너를 기다린다. 누가 말했냐? 바로 그 독일의 사상가 토마스 아 캠피스가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나 사명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크고 작고 그 차이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의 십자가를 잘 지고 승리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강자랑